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의 주된 내용, 이 뼈대가 되는 내용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피해 도망쳤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들 똑같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이 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그 대답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 선지자가 왜 알면서도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도망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피해 나를 높이려 들고 내 생각을 더 높이려 드는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나서의 뼈대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이 요나서는 굉장히 난해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 선지자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불순종,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반응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나서의 결론은 말이죠, 뭔가 뒤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잘려버린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끝을 내서 더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요나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악과 교만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가진 그 영적인 교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이 요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나,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겠죠. 바로 주전 8세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활동을 했어요.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말이죠. 꼭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주신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더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간다라는 데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과 복을 주셨을 때 그 복과 평안을 누리는 데만 정신 팔리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복의 그릇이 커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일임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요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나서는 이 당시의 그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영적인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아주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주제가 뭐냐?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는가? 바로 이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했어요.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사실 이 부분부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요나서는 시작부터 굉장히 난감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겠지만 이 요나를 보면서 난감한 건 사실이긴 해요. 우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대한 이 중요성과 그들의 죄악성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인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 니느웨는 이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당시 아시리아, 이 아수르라고도 불리는 이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이 최강 대국인 그 최강 대국의 수도인 그 니느웨는 크기도 엄청나게 컸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제국 전체와 그 주변 나라에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유행하면 다른 곳도 최신 유행이라고 받아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으로만 따지면 당시의 세상 나라들을 대표하는 강대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이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 이 타락한 세상을 상징했듯이 요나서도 이 큰 성 니느웨를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상징 용어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니느웨가 악해서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해 있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요나 선지자에게 그것을 외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함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 하나님에게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죄악을 벗어버리라고, 이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외쳐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그들이 듣고 돌이키게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명령 뒤에는 어떠한 말들이 나옵니까? 당연하게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겠지요. 그게 성경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당황스러운 결정을 해요.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시작부터 등장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했어요. 이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이긴 할까? 선지자로서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이 브엘세바로 도망친 적이 있긴 하지만 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도망친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왜 도망쳤을까요? 요나 선지자는 4장 2절에서 화를 내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할 텐데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할 테니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그 국가적인 관계를 통해 보면 좀 납득이 가긴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관계는 원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시리아를 적대시했습니다. 요나도 유대인이라서 그 민족주의에 당연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편견이 요나로 하여금 이 니느웨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항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만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신들만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라고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이 다시스를 요즘에 어디인가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스는 대충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의 섬 어딘가라고들 흔히 말하긴 합니다. 사실 다시스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명령의 가장 먼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배 타러 가서 제일 멀리 가는 데가 어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가장 멀리 가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냥 그 배표를 사고 그 배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불순종했다는 그 뜻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구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가 요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열심히 하죠. 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내가 생각하는 자리,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하는 그 자리에만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누리기 위한 복 받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면 여러분 그게 복의 전부 다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이 서로 다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구원의 사역에 대한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나만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 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거리낌 없이 크게 쓰임 받았어요. 요나 선지자가 쓰임 받은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단신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으로 응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러한 요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거는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걸 다해서 내가 얼굴이 쓸 것 같으면 충성을 다하고,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걸 시키시면 반항하고 싫어하고, 또 내 얼굴이 서지 않으면 그거를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이러고 있지는 않았느냐 이거지요. 제가 전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충주 남북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할 때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사무실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젊은 분이었는데 기도받고 싶대요. 뭐 기도받고 싶다는데 목사가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제 사무실로 모시고 온 다음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본인이 받고 싶은 기도 응답과 계획이 있었어요. 적어 오셨거든요.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종이에다가 손으로 적어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걸 되밀어요. 되밀고 나서 그대로 기도해달라 합니다.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무슨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뭔지 보기나 좀 하자 싶어가지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제가 그 아파트 시세를 아는데 그 아파트 시세보다 비싸게 자기의 아파트가 팔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수련목 전사님들 사택으로 거기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제가 알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한 1.5배 정도쯤 되는 가격이었는데 그 가격으로 팔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대로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물론 제가 그대로 기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하게 진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분을 상담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렇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하기 위한 준비와 결단을 하기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디밀면서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게 맞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괴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접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거기에 맞게 태세 전환해서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이것만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과 한마디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주기 위한 계획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맞다고, 내 것이 맞다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유익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표를 끊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째째하게 그냥 다 썼다고 내버리시지 않으세요. 쓰시면 그에 따른 복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외면함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좀 마음 아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제가 성경 읽으라고 성경표 드렸죠. 꼭 읽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설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달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영서라는 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순종하시고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뜻과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기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